지난주 토요일부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지난 한 주간은요 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허리가 왜 아프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요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평생 허리 아픈 거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자세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하세요. 일단 서면요 힙을 뒤로 내밀지 말고 힙을 앞으로 딱 당겨요. 힙을 딱 당기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는 45도로 딱 들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으면요 저 친구 저 상당히 건방지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걸고 그러면요 평생 가도 허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제가 아픈데요. 한 주간 허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 보니까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야 너는 내 손이 딱 잡혀있어. 딴짓 하지 말고 나만 쳐다봐. 저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는 세상 쳐다볼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쳐다봐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해야 되는 사람이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다른 데 눈 주지 마.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문제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겪는 갈등은요, 갱신의 사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위기는요, 기회죠. 그런데 사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문제, 위기, 갈등 겪었지만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은 경우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사인이고 위기는 기회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전제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다면요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어요. 뭐가 답입니까? 다른 건 답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풀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고 갱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기회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누림이 없는 발버둥, 몸부림은 다 헛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요, 복음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착하고 선행한다 할지라도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생명이거든요. 혹시 가정에 정신 문제가 있다. 꼭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정신 문제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복음은 무한계거든요.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시공간 초월 무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예 복음으로 답내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요 한계 부닥치나요. 그러면 절망합니다. 평생 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버둥 칠 걸 포기하고 복음으로 답내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한의 복음 속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넘어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조건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오케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문제 때문에 막힌 적이 없거든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환난과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과 위험과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요, 문제의 답을 갖는 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 복음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율법 앞에 딱 서면요, 율법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거든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써도 죄인인 것만 자꾸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걸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야만 복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의문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문제를 내게 주셨지? 율법이 더한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그랬어. 그러면 죄 많이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른 조건 없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게 특별한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한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힘들게 문제 해결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쉽게 해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만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십니다. 쉬운 건 안 붙잡고 자꾸 틀린 게 각인돼가지고 고생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끝나는 겁니다. 복음의 답을 못 얻으면요 모든 게 문제예요. 무한계의 복음의 답을 얻으면요 모든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실제로 찾아야 됩니다.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닿으면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저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육신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힘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지은 집이 무너지면요 무조건 일단 낙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죽음 앞에 서면 무조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없어지면요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내게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보호자의 완전한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늘 보자도 육신으로 살 때 배경이지 천국 가면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전도자의 삶을 위한 배경이 바로 보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땅 살면서 보좌의 완전한 배경의 축복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도록 자꾸만 그 주변 환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원한 보좌의 것들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팀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탄식하는 건요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을 때 소리 지르는 그 탄식보다가는요 어떤 면에서 뭐냐 이 생명에 대한 탄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무너질 때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아픔의 탄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덧입기 위한 탄식입니다. 보좌의 비밀을 덧입기 위한 탄식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적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축복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고통을 해결하려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게 사실 내게 더 고통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건요 한 25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물론 예수 믿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의 진리를 놓친 채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소망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소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이 땅에서도 지옥 고통이지만요 신자는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전혀 모르면요 생고생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축복받았는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천국 가는 소망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신앙생활에서 부모님 세대들 이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뭐 지금보다 그때는 고생을 더 많이 했어요. 그저 고생하니까 훌쩍이면서 밤마다 노래 부릅니다. 어떤 노래 부르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목사님들도요 나그네 인생길 고생하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해라 그런 메시지만 주구장창 던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못 꺼냈습니다.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고 보이는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무너지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던지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그 능력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기도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5절 이하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첫 단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첫 성취가 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한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걸 지배하라는 겁니다. 육적인 거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육적인 모든 약점들을 넘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 냅니다. 20절과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8장 8절 9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려면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고 흑암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경 아니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 못한다는 거요. 불신자의 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질그릇처럼 무너지니까 낙심됩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는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의를 드러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영적 세계에서 사단, 귀신, 흑암이 결박되고 권세가 꺾이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도 문제 아니잖아요. 애굽도 문제 아니잖아요. 바로도 문제 아니잖아요. 대적들도 문제 아니라니까요. 핍박과 환란도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파도도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임하는 그 현장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배경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저 발버둥 치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육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 배경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거기에 완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약한 걸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자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왜?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 연약과 내 부족함,
거기에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고, 내 연약과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요,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죠. 시대 살리는 능력의 역사와 증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흑암을 꺾는 완전한 능력이 임했잖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오려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미래를 미리 보는 CVDIP의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들의 24 시스템을 세우는 빛으로 보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한단 말입니다. 이 하늘 보좌의 절대 낭대가 여러분 속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요. 육신세계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세계에서 영세계가 옮겨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육에 묶여가지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불신앙의 흐름 따라 살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혹시 동정녀 출생한 분 계십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낳은 자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원래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했는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세계에서 영의세계로 옮겨졌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보다는 영적 비중이 우선인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넣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 세계에 묶여있지 말고 영의 세계로 하늘 보좌가 완전한 배경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그랬죠. 왜? 우리는 육신 세계가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사는 영적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보좌의 축복론이 될 영적인 신분이거든요. 지독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시고 작정하셨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요, 답이 뭐겠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이 땅 사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내 하나님과 범사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오늘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되셨는데 사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렇죠? 결과는 뻔한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원수된 담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멸망 가운데 빠진 죄인들,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주신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을 여러분이 감당하라. 그거 부담되잖아요.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사신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신. 미국의 사신이 한국에 와요. 지금 이 정권에 와서는요, 미국 사신이 우리나라 주미 대사가 없어요. 대사 대리만 있지. 주미 대사가 없어. 왜? 이재명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미국 대사가 정식으로 부인하면요, 그 대사의 말 한마디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싹 다 얕고 죽습니다. 대사가 딱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사의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이렇게 대접하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재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장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신은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시는 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의 대사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대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엄청난 걸 보장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흠뻑 취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흠뻑 취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의 손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돼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신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셔야 됩니다. 육신세계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육신세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이 이방 불신자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육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에게 종로당하면 안 돼요.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욕심에 잡혀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 세계를 완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이 참지시키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고 육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이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성령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적인 보화가 감춰졌기에 복음 가져서는 다 가진 거거든요. 더 이상 육신적인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다 챙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100살 살았다 그러면요 아이고 오래 살았네 그러지만요 100살도 잠깐입니다. 500살 천수했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잠깐의 삶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영원한 것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육신 세계를 먼저 정복하시고 두 번째는 영의 세계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정복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만 가르치셨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야.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얘기만 하고 또 알아듣는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2년간 그것만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린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사단의 경만 성들이 무너지죠.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기도로 이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영적 세계를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미래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뭘로? 전도. 그렇죠. 미래를 정복하는 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 제자 되고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 제자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서밋 렘넌트로 키워가지고 흩어진 자, 파송된 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 많이 댕긴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지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만났습니다. 많은 걸 뺏기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재물도 얻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요.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꾸 시킨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로 나갈 것인데 흩어진 자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 렘넌트 세우는 게 미래 정복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이 뭡니까?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는 좀 오라 하지 않아도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생명의 위험도 느끼겠지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한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런 렘넌트가 앞으로 정탐꾼으로 파송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 중에 미혹하는 자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미혹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너무나 좋은 것들로 미혹할 것이지만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은 없거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혹시 미혹하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겠지만요.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5천 종족까지 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흩어진 자, 파송된 자로 또 파수꾼, 정탐꾼으로 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욕심 가지고 살 존재들이 아니요. 세상의 멸망 흐름 속에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육신과 세상에 쩔어 살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으로 육의 세계를 넘어서고 기도로 영적 세계 하늘 보좌의 비밀을 망대가 세워질 만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영적 신분의 사람임을 확인케 주옵소서.
전도로 미래를 정복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생으로 살면서 후대를 서밀 렘넌트로 세워서 미래 정복의 주역으로 파수꾼 정탐꾼으로 파송케 하는 가장 귀중한 일의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최고의 역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